성경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은혜 받았다 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참 집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더 예뻐졌네요, 더 젊어졌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좀 어디 아프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아픈 사람도 그 얘기 듣고 나면 내가 어디 아픈가? 마음에 근심이 돼. 그냥 우리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 설교 듣고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한테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더 마음의 격려가 되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밥을 해줬는데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그 아내가 그 다음에는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은 욕 받습니다 그러는데 그 욕 본 건 아니죠. 목사님이 욕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고했다는 뜻이겠죠. 어떻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누가 아들이 구두를 닦아줬는데 여기다 10불 주면 그게 선물이에요? 그건 일의 대가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너무 예쁘니까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세요?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한다 그렇게. 뭐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믿음. 틀려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합쳐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귀한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 동전 하나 들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 하나 손에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누구나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 집에 가보면 무지무지 뭐가 많을 거예요. 그동안 사놓은 것들. 제가 이사를 한번 가는데 은퇴하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다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렸는데도 아이고 너무너무 많아지고 집이 조그만데 갖다 둘 데가 없어요. 미국에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얼마나 뭐가 많아졌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직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건강할 줄 아세요?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라체스터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목회를 갔는데 가서 3달 만에 부고를 받았어요. 부고. 근데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37살이에요. 태권도 사범이 건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떠난 거예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 지켜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또 믿음도 주셨어요.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좋은 게 가정이에요.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내고 우리 남편이에요. 그냥 맨날 보니까 그냥 아유 얼마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저도 보니까 저는 결혼하고 거의 같이 살았는데 제가 저번에 앵커리지에서 목회하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3일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점점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탈까지 났어. 음식 해주는 것도 막 먹다. 여러분, 아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나와서 이 교우들 있는 것도 다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건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밤새서 간증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예요. 오늘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8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진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 노래도 부릅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어렸을 때 알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좀 일찍 알았으면 부모님에게 더 잘할 텐데, 더 효도할 텐데, 어떻든 어렸을 때보다 성장할수록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긴 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위로 101 바닷가 그 하이웨이에 좀 올라가면 헐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큰 집인데 캐슬 같은 거예요. 얼마나 집이 큰지 그 앞에 그 정문인데 가면 자동차 세워놓는 파킹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요. 그 집으로. 얼마나 집이 큰지 여러 채 있고 그 안에 진귀한 골동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 헐스트 캐슬은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신문사를 경영하는 큰 갑부였어요. 세상의 진귀한 미술품, 골동품 다 수집해서 그거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어디에 진귀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취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골동품 잡지를 보다 보니까 도자기 하나가 소개가 된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도자기를 찾지만 누가 주인인지를 몰랐어요. 누가 그걸 소장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주 마음에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골동품 잡지가 나왔는데 그 도자기가 다시 소개가 되는데 그 밑에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이미 그 귀한 걸 자기 집에 갖다 놓고도 자기 집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았는 줄을 몰라요. 참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부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종노릇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뭐 일 게으르게 하면 막 때리고, 그리고 요즘 공사하는 거 보면 다 기계로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직접 무거운 거를 나르고 뭐 올리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죽고 그러지 않겠어요? 노예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니까 그랬나 그렇지,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니까 죽여야 된다. 꿈이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다 죽으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사는데,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는 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애굽을 떠났다는 것만 해도 이미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사슬에서 묶여 있었는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은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쪽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에서부터 이제 카이로의 이런 박물관들 보고, 그 다음에 광야 길을 따라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는데 보니까 그냥 거의 사막이에요. 물론 그 뭐 사하라 사막 같이 그런 모래는 아닌데, 그저 이 넓은 광야에 풀이 좀 자라고 조금 나무가 커봤자 한 요 정도 되는 나무 곳곳이 있고, 그런 데를 40년을 걸었어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건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또 약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40년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길을 걸을 때 목마름, 배고픔, 더위, 추위, 또 가는 길에 다른 민족이 또 쳐들어와서 뭐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 한 번 받은 것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요. 은혜는 순간순간 받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즘 뭐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물이 물론 귀하지만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 여름철에 딱딱하게 굳었을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씨를 뿌려도 뭐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을에 비가 한번 싹 오면 땅이 젖어요. 그러면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이 봄철이 됐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알곡이 맺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비가 와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비가 한꺼번에 와서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은혜가 있었고 낮에 내리는 은혜도 있었고 밤에 내리는 은혜도 있었어요. 새벽에 내리는 은혜가 뭐였을까요? 배가 고픈데 새벽에 들녘에 나가면 뭐가 내렸어요? 뭐가 내렸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45년 된 교회에 대답이 탁 나와야지. 이 정도. 새벽에 나가서 뭐 거두었어요? 만나.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만나의 은혜가 있어. 새벽에 나가면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새벽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갔는데 뭐가 나나? 홍해가 나타나. 홍해가 나왔는데 누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누가 손 들었어요? 모세. 모세가 손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다가 여리고성 들어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게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귀하게 여기고 새벽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새벽에 내리는 만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가 열리게 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여리고성,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벽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낮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구름이 이렇게 쫙 가니까 그늘이 되잖아요. 거기가 무지무지 뜨거운데 그냥 걸으면 아마 열사병으로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내리는 은혜로 그늘 가운데 그들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사막은 낮에는 무지무지 뜨거운데 밤이 되면 또 무척이나 추워요. 이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요. 참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받은 은혜 싹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업신여기서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은혜 부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 쏟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간직하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성화가 따라야 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생기냐? 성화의 과정을 무시해요. 믿으면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노아 가족 은혜 받았어요. 그 땅이 폐기하고 광폐가 땅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워졌는지 몰라요. 죄 짓는 것을 물 먹듯이 마시는 그런 세상이.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것은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그 악한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의롭게 완벽하게 살았다 그 말.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참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총기 사건이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전쟁, 우리는 멀리서 들어서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쟁터에 나간 아들, 남편,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8살 난 국민학교 어린아이 살해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향락과 불법을 즐기고, 이 시대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참 이러할 때 우리는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요. 삶이 변화돼.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옳을 수 있다.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이 손금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지금 세상이 모르겠어요. 한 7, 80억 되는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손금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손금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도 달라요. 얼굴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윤정이 같이 생긴 사람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 이미자 같이 생긴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달라.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는 얼굴 딱 갖다 대면 그게 그냥 그 아이덴티티가 다 나온대. 다 달라요.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을지다. 여러분, 한국의 어려운 정치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회는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어요. 보통 좌편을 진보, 우편을 보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필요해요. 좌우가 있어가지고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면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귀 안 들어. 극우 쪽에 빠진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 극자에 빠진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거 아주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님인데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 옛날 같으면 뭐 옆집 아이 이름 같이 부르고 또 상대편의 그 당의 대표가 나오면 뭐 XX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거 절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편에 있다면 좌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좌편에 있다면 우편 위해서 기도해 줘요.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조여하라. 제가 느끼기는 사회가 많이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 놓는 것 같아. 흔들어 가지고 새롭게 우리 한국을 세워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정치적인 것으로 마음이 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절대 그것은 바른 것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가게에 가면 제가 몰에 가면 예를 들면 내가 청바지 하나 사러 간다. 저는 가면 청바지 가게 가서 딱 하나 사면 집에 와요 그냥. 그런데 아무개 같이 가면 이제 마지막에 숙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같이 가면 만약 스카트를 하나 사러 가면 스카트가 가게 가서 보고 여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좋은데 나는 시간 걸릴까 봐 좋은데 그러면 안 사. 또 놔둬. 또 다른 데 가서 보고 이거 어때요? 그거 좋아. 놔둬. 나중에는 쫓아다니는 게 피곤해요. 다 다른 게 다 다른 거. 남자도 여자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안 싸우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교회에 왔다 하면 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가 싸우면 엄마 아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절대 싸우면 안 돼. 절대. 누가 내 마음 상해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와.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지난 주일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돼야 돼. 행동이 변화돼. 겸손해져야 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알아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참 귀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 이후로 삶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무당에 가서 복을 빌어요. 구슬을 막 해요. 그 칼날 위에서 춤추는 건 난 깜짝 놀랐어. 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사람의 그 중력이 있는데 그 칼날 위에 올라가면 발이 반쪽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 막 귀신 장난이죠. 근데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참 세상에서 의롭게 살겠다. 진실하게 살겠다. 그래서 굳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뭐 좋지 못한 일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복 받기만을 바랬지 변화가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그렇다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그냥 우리 미국에서도 prosperity theology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성화는 없고 구원 받습니다. 그 인슈런스 하는 거예요. 인슈런스 theology라고 그래요. 다 잘못된 거예요. 삶이 변화돼야 돼.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곤고한 날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어요. 38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보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채찍 든다는 걸 알아야 돼. 채찍 드는 걸. 자식이 잘못된 거 보고 부모가 그냥 놔둬요. 그건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 뭐 오늘 잘못했다고 막 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세요. 이왕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은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받는 것만 좋아했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게을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었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을 포용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받아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